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그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그 노년에 부름 받아도 복이고, 뭐 어렸을 때 부름 받아도 복이고, 근데 이제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복이죠. 그리고 그분께 인생의 황금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저도 이제 청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자리까지 지금 섰거든요. 청년의 때. 제가 25살 때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제가 거의 180도 달라졌어요. 180도 이상 달라지면 안 되겠죠.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제 의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뭐 이 앞에 서가지고 제가 메시지하고 그걸 주변이 못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으셔가지고 청년의 때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제 그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왔고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은 오리지널 렘넌트 출신입니다. 오리지널 렘넌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세계복음화를 꿈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은 약간 좀 나이로 보면 요셉에 비하면 늦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17세 때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실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미래가 불안할 겁니다. 미래가 불안할 거예요. 뭘 먹고 사나? 또 그다음 뭐 결혼에 대한 염려 근심들, 뭐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대한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겁니다. 근데 진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질문은 뭐냐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사람이라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죠. 이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벽에다 다 걸어놔야 돼. 사실은 걸작품들 이렇게 감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진화됐다고?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책들을 잘 보세요. 동화책 같은 거. 큰일 납니다. 제가 개척하자마자 저 밑에 건물을 짓자마자 성교원 했잖아요. 이게 성교원 해가지고 아이들 볼 책을 이제 구비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계천에 책을 사러 갔어요. 청계천에. 제가 청계천을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책 딱 2세트 사왔어요. 지금도 제 기억이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성경 동화 이야기 하늘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세트로 돼 있는 거, 또 하나는 과학 동화. 딱 2개 외에는 살 게 없더라고. 제가 볼 때 전부 진화론 중심으로 동화책이 진화론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진화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영적인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학의 근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랩런트들에게 우리 오늘 오전에 서밋스쿨 보고할 때 우리 랩런트들 3명이 국민일보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 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랩런트들 칭찬 좀 했는데 우리 알리나는 창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거 그림 그리고, 또 우리 박준성이는 노아의 방주 아주 표현 잘했잖아요. 그림 좋은 점만 봤나? 여러분 다 보셨죠 아침에? 그리고 우리는 자기 이름 맞게 창세기 22장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삭 대신 순양 이거 드리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창세기를 바탕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지 거짓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면 나중에 그거 빼내는데 20-30년 걸립니다. 빼내는데 20-30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밋스쿨이 중요하고 교회학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에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이르시며 이것들을 경작하며 다스려라. 이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걸 보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제한적 자유.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적 자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적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니들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 반드시 죽어.
제한적 자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몬,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책까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간섭한다고.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여기에 사탄이 개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아냐? 창세기 강의를 했으니까. 사람 늙어서 죽냐? 병들어 죽냐? 사고로 죽냐? 질문을 해봤어요. 거의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 그렇게 시작된 줄 알아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자살해서 죽고, 그런 줄 알아요. 언제 죽음이 시작됐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하는 것은 죽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것이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로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약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지금? 참 왕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거예요.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단어가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 여자 결혼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흑인이 됐든지 백인이 됐든지 황인종이 됐든지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그럼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안 하면요 세계복음화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세계복음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멘.
아담의 후손은 안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에 복음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상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돼. 자, 이거를 야곱이 17년 동안 특별 관리하면서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거 해야 돼요.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 채색옷 입혀가지고 이것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니 왜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이거 싹 무시해버리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왜 훌륭한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안 쓰시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딱 한 가지로 결론내면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그는 죄인이고 지옥 가. 깨끗한 척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철학, 헛된 속임수요. 골로새 2장 8절. 다른 종교? 절대 구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아멘. 여기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왜 하나님 쓰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얼굴이 예쁘면 구원받습니까? 돈 많으면 구원받습니까? 많이 배우면 구원받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가요? 메시아 오실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이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될 것이다. 이거요.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능력이 없을수록 좋아요.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 자랑합니다. 능력 자랑. 제가 서울에서 그 군대 제대가지고 제가 잠실에 살 때인데 한참 그때는 이제 막 부흥에 막 많이 하던 때예요. 교회마다. 딱 길 가다 보면 전봇대나 뭐 벽에 막 포스터 많이 붙여요 그때. 근데 딱 포스터 부흥 강사 포스터 붙이는 40일 금식기도 3회.
저는 4일 금식도 한 번도 못 해본 때, 야 40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러니까 오라 이거예요. 불의 종이 왔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능력의 종이 왔으니까 오라 이거예요. 아주 경력이 화려해. 하나님 그런 사람 진짜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의 사람 쓰는 게 아니요. 그 엘리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완전히 불의 종 아닙니까? 불의 종. 근데 야 그거는 서론이야, 서론. 야 너 서론 그거하고 너 죽겠다고? 그래 노백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먹을 것 줘가지고 40주야 걸어서 호렙산에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 호렙산에서 뭘 봤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와 여기 하나님 계시는가? 자기 성령대로 믿어. 바람이 막 불어. 강한 바람, 나무가 부러지고 막 바위가 날아가고 여기 하나님 계신가 보다. 왜? 자기가 능력이 종이잖아.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시잖아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세우고 아벨 몰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찾아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을수록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이게 오직에 여기 딱 발견돼 버리면, 여기에 답이 나면, 결론이 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당연하게 되겠지 만들어 버립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사닥다리 보여줬죠. 그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받게 만들 것이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니까요. 되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11별 땅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 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꿈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여기에 맞춰지고 다 맞춰요. 결혼도 여기에 맞춰지고 다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한번 살아보세요. 인간의 의미 없어요. 선교하고 관계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 될 때 나이가 나오잖아요. 30세. 완전히 인생의 황금기 때 하나님이 청년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예굽의 총리가 되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내가 준비해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237 살릴 실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 준비를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실제로 준비해라.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려면 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닙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는 게 실제로. 이 5가지 힘 이거 받아야 세계복음으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게 전부 영적 썸이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영적 썸이죠. 영역을 갖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력이 뛰어나냐. 여러분 장관들의 꿈 해석했죠. 또 왕의 꿈까지 전부 해석 다 했죠. 그게 지력이요, 지력. 체력은 또 얼마나 엄청나냐.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살이해도 까딱하지 않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실 안에 거고 있는 지금 하초처럼 지금 자라나고 있지.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노예가 사람 취급 받습니까? 나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자기 형들이 그것도 팔아버려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 노예 살해하는데도 건강이 끄떡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또 종신형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체력이 확실한지.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적인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만큼 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전 세계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등석 타고 다니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 1등석. 그런데 이코노미석 타고 전 세계 다니려면 체력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거하고 선교 가는 거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는 내리자마자 가서 시차 상관없이 가서 바로 세미나하고, 그리고 계속 세미나 하다가 바로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럼 오면 또 집에서 쉽니까? 토요일 날 들어오면 또 주일 날 하루 종일 또 메시지 하잖아요. 이 체력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그리고 인력.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저 언약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어떤 인력을 축복 주시냐. 그때는 불신자 만나도 돼요. 요셉이 보디발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때 장관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전부 싹 다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데 징검다리요, 징검다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돼버린다니까. 발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도 확실하지 않지, 세계복음의 방향도 안 맞춰 있지. 그런데 불신자만, 그 사람은 신자만 넣어도 성공 못해. 옆에서 중직자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력을 적어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준비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4가지 뜰, 이것도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뜰입니까? 237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가나안 사람 다말과 같은 여자가, 또 기생 나아가 같은 이런 여인이, 모압 지방의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이, 절대 제자가, 이방인 중에 절대 제자가, 237의 절대 제자가 올 수 있는 교회, 이 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벌써 이방 외국인들 오면 색안경 쓰고 보고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막 쳐다보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의 뜰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 메시지 한번 했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로 먹어야 됩니다. 흙에서 나오는 것들,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 이런 거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거.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입니다. 호흡.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됐는데 바로 생명이 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삼박자가 있어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뜰이 있습니까? 후대의 뜰입니다. 후대의 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만들면 좋겠지만 나는 이 뜰을 만들 거야. 하나님 이 뜰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방인의 뜰, 여기 237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민자 지원센터. 우리 청년들 이민자 지원센터 활용하라니까요. 교회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이민자 지원센터에 가가지고 정말로 오는 TCK들이나 다민족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 전해야 됐어.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말과 같은 또 나아과 같은 누가 같은 절대 제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치유의 뜰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병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겠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오늘 오전 때도 말씀드렸죠. 오전에 제가 어떨 때는 몇 시에 설교를 몇 분에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오늘도 어제는 막 시간 많이 간 것 같아서 끝냈는데 33분 설교했더라고. 통역까지 33분이면 내가 몇 분 했어요 설교? 제가 오늘은 사실은 성경 막 아침에 다 찾아서 확인해가면서 막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후대의 뜰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하니까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개혁했던 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국가를 재앙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톱으로 켜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자녀는 착하니까 괜찮다고요?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착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전달 안 되면 큰일 나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언약 놓치면 사단한테 KO패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자살하고 대기업 회장이 자살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자살하고 병원 원장님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복음 안 들어간 상태에서 성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복음 듣기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완전히 지금 이 후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의 뜰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는 이천의 효요양병원 우리 이명자 성도님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일부러 간단 말도 안 하고 갔는데 헌금까지 다 준비해놨어. 헌금까지. 딱 그 전도 핸드북 속에다가 헌금 딱 그 간병사한테 저기 가지고 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최순희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최순희 권사님은 그 병원에 입원하시고 제가 신방 갔더니 랩런트에게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서밋스쿨에 막 헌금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격대 교육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니어의 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237 뜰을 만들 거야. 나는 치유의 뜰을 만들 거야. 나는 후대의 뜰, 나는 시니어의 뜰을 만들 거야.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니어의 뜰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복지 다 필요합니다.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 그게 실제 준비하란 말이에요. 구호로 끝내지 말고. 아멘.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요, 여러분들 딱 죽으면 1년만 돼서 여러분 이름 다 사람들 내리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작품을 남겨놓고 가야 이거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죽어도,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가도 이 인생 작품을 딱 남겨놓으면 이 작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진짜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실제적인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실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